예, 이 스로 분위기 여자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나 더 할 말이 많이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이 성경에서 딱 이방인들 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이제 백부장이었고요, 로마 군인이 우리가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이야기가 이 스로보니게 여자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를 옛날부터 성경에서 읽거나 들으셨을 때 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받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원받도록 진짜로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부르짖음을, 참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이 불쌍한 여자의 부르짖음을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여자를 대하실 때 굉장히 전혀 따스함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좀 매몰차게 대하시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자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 여자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맞아주시지도 않고, 부르짖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러시다가 입을 여셨는데 그 예수님에서 나온 말은 전혀 따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되게 무시하는 듯한, 무시할 뿐 아니라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그것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사명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정말 이 여자가 겪었을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다 보면 이런 걸 조금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고, 예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참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던 자기 딸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게 느끼던 그 벽 같은 느낌, 또는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런 차가운 그런 느낌, 사람이 사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있겠어요? 이 땅의 것들이 뭐 괴로운 것이 있고, 나의 그 죄가 괴롭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게 될 그 지옥이 두렵고, 그런 것이 괴롭지만, 사실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남들에게 대하시는 것과 달리 왠지 나에게는 차갑게 대하시고, 나에게는 엄하게 대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아마 그때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자는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큰 시험을 겪었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여러분에게도 이제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을 인커리지하고 이렇게 힘줄 만한 그런 얘기만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러 나온 것입니다. 저희 유스부가 이제 제가 유스부를 맡은 이후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읽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쳤어요. 오늘 마태복음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그 제자들이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얘기,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그거를 다 알아야 되고요. 설교자는.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다 전해야 됩니다. 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기 영커플 모임에서 성경 통독을 이제 하기로 이제 그 마음 먹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좀 기뻤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좀 어렵긴 한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큰 선지자들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큰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처음 부르실 때 모든 말을 다 전해라. 모든 말을 다 전해라. 내가 하라고 말하는 거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전해라. 다 전해라.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겁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겁내지 말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함께 하니까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힘내서 다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강단에 서는 모든 참된 설교자는 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설교대에 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대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것은 여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이 여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왠지 이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다, 안 들으실 것 같다, 전혀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특히 이제 평소에 뭐 그냥 뭐 주기도문 같은 거 그냥 뭐 외우듯이 외우고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별로 안 느껴지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 걸려 있거나 건강 같은 거를 놓고 검사든 수술이든 치료든 그런 중요한 일에 걸려 있을 때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 물려옵니다. 그것이 나의 죄된 생각에서 또는 믿음 없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마귀가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제 낙담시키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걸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여자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니까 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을 때 오늘 이제 수르보니게 여자 케이스처럼 들으시는데 우리가 안 들으신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들으시는데 안 들으신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되게 차갑게 대하셨지만 사실은 다 들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여자의 모든 그 기도와 그걸 다 들으시고, 아니 기도하기도 전부터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사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다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전체로 통독하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내가 안 들으신다고 느껴서 낙담되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지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더 기도를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바로 잡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그 어떤 그 지식과 지혜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말씀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인이 잘 알고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의 거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이사야서 같은 거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망하게 되고 진짜 위험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때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들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강대국들을 이길 수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아예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안 들리는 건 줄 알고 하나님께 막 큰 소리를 막 내질러야지, 막 온 교회가 막 쥐야 하면서 그냥 소리를 막 내질러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한국교회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 구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막 내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청난 흥분 상태에 빠지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막 자기 몸에 막 칼을 긋고 그래서 난리를 피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잠잠하게 몇 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게 하려면 내가 막 힘을 써야 된다. 막 힘을 써야 되고 막 그냥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막 일찍 나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나와서 큰 소리로 하되 온 교회가 다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고 온 교인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24시간 밤까지 딱 따가지고 뭐 1시간씩도 뭐 30분씩 2시간씩 기도가 끊이지 않게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 막 그런 식의 막 그게 풍습이 많고 막 교회들이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아십니다.
이런 모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래서 안 들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잘못한 게 있고 잘못했다는 고백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뭐 해달라는 거 해줘요? 사달라는 거 사주고 싶나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하면서, 그거를 좋아하면서, 그 죄를 애통해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함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기도는 무슨 뭐 이렇게 맛을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처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면서, 그거를 즐기면서, 그것이 주는 그 재미와 유익과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있단다. 가증한 기도. 그것은 무엇이냐? 귀를 돌려, 귀를 막고 율법을 듣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귀를 막아요. 귀를 돌려요.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씀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신명기 가셨으면 많이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모르겠으면 목사님에게 여쭈어보고, 또 좋은 책 같은 것도 읽어서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나올 때, 무엇보다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듣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 이 생각을 갖고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던, 복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 나를 꾸정하는 말씀을 하시던 다 듣겠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여 달라, 다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다 믿고 다 순종하겠다,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조되게 이제 신약 성경에 특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야고보서에도 이제 뭐라고 하면요,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교인 중에, 성도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야고보서 명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자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우리 십계명 계속 읽잖아요.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욱 잘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일을 놓고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키겠다 마음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야고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로 이 신자에게 그 찌르는 말씀이 많아요. 정말로 이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 구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걸 내가 받으면은 그걸 갖고 얻다가 뭐 하려고 쓰려고 그러면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거 알 겁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사기 같은 걸 좀 치려고 나쁜 거를 계획하면서 그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로 다 아시죠? 저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pleasure, 그러니까 your pleasure를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이라는 거, 당연히 정욕이라 했을 때는 죄를 말하죠. 죄, 뭔가 죄악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안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잘됨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의 구원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것, 비록 그것이 그거 자체로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거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될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시는 게 있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딱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은 다 하나님께 토해놔야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단지 내가 이것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가,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나에게 정말로 무슨 유익이 되나, 좀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 아니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막 그럴 때 되게 은혜로워, 사람이. 되게 막 몸은 아프고 막 그러지만 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은혜로운 달콤한 생각들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더 좋아지고 막 그러다가 낳고 나서 그 은혜가 싹 없어지는 경우 좀 보시지 않으셨어요? 낳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의 그 죄악이, 그 죄된 그 자기 그 본성과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그게 막 확 올라오고, 몸이 나아졌더니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죄까지 싹 힘을 얻어가지고 그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쪼달리고 그럴 때는 오히려 세상 거 돈이 없으니까 뭐 맛있는 걸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뭐 돈이 없어도 자기보다 더 막 돈 없는 사람 막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양으로서는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처럼 더 많은, 퍼센티지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 헌금하는 거를 기뻐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딱 풀리니까 버는 족족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차 뭐 사고, 더 좋은 집 구하고, 더 좋은 거 누리고, 그쪽으로 다 돈이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저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봤어요. 이제 저희 한국 교회 이제 좀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되게 신앙도 좋고 참 여러모로 다 좋은데 30이 넘고 막 할도록 시집을 못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러다 결혼을 하셨어요. 믿는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그 교회 다녀요. 남편 시부모님 때 다 이제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인데 문제가 하나. 근데 그 분이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원하던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서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냐? 교회는 교회인데 신앙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학교에서 전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재림하실 것 또는 성경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는 신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그 인정하는 데보다. 근데 그런 쪽의 한 교단으로 간 거예요. 그 설교가 그분의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원하던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 괴로워진 겁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는 과연 이것을 갖고 나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하여 쓸 것인가 생각을 좀 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받으면 그거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안 주시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오히려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뭐 힘이 있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차라리 뭐가 없을 때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걸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기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우리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유익도 안 되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신자들은 담대함이 있대요. 무슨 담대함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담대함이 있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으셔. 반드시 들어주셔. 너 어떻게 그렇게 해요?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나타난 뜻입니다. 나타난 뜻.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타난 뜻, 성경 말씀. 그것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또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된다. 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방법을 가르치시기보다는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무엇을 기도해라. 이것을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뭘 기도할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부터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기도문이 사실 뭐 한 강구 설교 하나씩 해도 부족한 거지만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뭘 구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알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대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하게 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도 원해서 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그 열심 그걸 나도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열심을 내신 그걸 배웠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셔서 우리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대로 교회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것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하신 그대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하신 게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디모데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또 분명히 있어요. 그것대로 교회가 다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설교를 사람들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구원의 능력을 내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게 이 뜻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 뜻하신 대로 뭐 이루어진 그게 뭐 일이 돼가는 게 아니라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십계명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세 번째 간구예요. 하나님 뜻,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내가 다 하고 그 계명을 다 지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세 번째 간구의 뜻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간구,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던 내 몸과 그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모든 짐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나의 건강이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이런 걸 다 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또 내가 시험에 들지 하지 않는 것 시험에 들어서 우리 자꾸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죄 짓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 다섯 번째가 그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관계가 끊기잖아요.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를 계속 받아서 하나님께 계속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죄 용서의 체험을 그 능력을 내가 계속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양심에 평안이 오고 예수님의 그 피가 주는 그 죄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늘 경험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서 살고 또 나도 남을 좀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세상이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 나를 유혹하든지 속이든지 힘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데 그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유명한 또 그 기독교 인물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만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는데 그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켜달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들으시는 기도고요. 두 번째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요것만 딱 떼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다, 이렇게 떼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듯, 구약 성경에서 큰 죄를 져서 죽게 생긴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듯 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계속 안에 며칠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내 안에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복음서의 말씀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그렇죠? 그 전체입니다. 여러분 통독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뭐 통독 끝냈다, 진도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들은 것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어요? 지난주 말씀 들은 것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열심, 그걸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 구절도 다 읽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으세요?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까? 또는 그 전주에 들은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었죠.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사실 신명기 그 앞부분 읽으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그 장이 복과 저주를 다 담는데 그 저주에 대한 경고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으십니까? 지금 또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내리실 무서운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남아 있으세요? 그 전주에 제가 그 계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 우리 낮추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복 주시는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그 낮추시는 그 말씀이 남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남아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이 남아, 또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근데 참 걱정스러운 게, 제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은 계속 품어요. 듣기 좋은 말, 복 준다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런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품고, 그런 것들은 막 이게 뭐라도 해가지고 막 붙이고, 집에 붙이고, 뭐하고 다 이렇게 붙이는데,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지난주에 들은 말씀 같은 것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 같은 것도 안 듣고. 저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스로버니게 설교를 저번에 한 설교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설교 조회수가 엄청 낮아요. 그게 제목 자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제목은 듣기 좋게 만들었어요. 클릭이라도 좀 하라고. 사실은 제가 들으시는 기도, 안 들으시는 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반드시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좋은 말씀도 내 마음에 남아야 되지만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다 그랬거든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주실 줄로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경고의 말씀은 듣고 떨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좋은 말만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같은 거 통독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 하나님이 회개하란 말은 진짜 듣기 싫어하고 그 막 죽이려고 그러고, 선지자 그 선지서를 보면 그게 보여요. 선지자들은 계속 회개하란 말과 복을 주시는 말을 둘 다 전하는데, 회개하란 말 되게 듣기 싫어해가지고 다 죽여요. 죽고 때리고 뭐 땅에 파묻고 막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하거든요. 하나님 넌 함께 하셔, 이길 거야, 위로해주고 넌 하나님 백성이야. 그걸 진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여튼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다. 분명히 보여요. 성경에. 그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나쁜 말씀도 내 마음속에 거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깨어있게 하고, 위선으로부터 깨어있게 하고, 거짓 평안으로부터 깨어있게 하고, 참된 예수님을 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중 누가 주의 뜻대로를 다 알고, 아까 전에 의인이어야지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죄가 없어야지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저 여러분 중 누가 정말로 마음의 양심에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하나님 내 들은 모든 설교가 내 마음속에 다 남아있어서 내가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제 설교 해놓고 제가 까먹거든. 마음속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붙잡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중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직면하셔요. 어떤 분들은 아까 방금 제가 여기까지 다 설교한 거 듣고, 그럼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야지, 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맨날 기도 끝날 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 가르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 많고 의 없는 내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마리아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 치료해 주신답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게끔 나의 죄를 완전히 갚으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죠.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죄가 정말 많이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비록 내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에게 예수님이 받아 마땅하신 그 온갖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후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우리가 받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고 이런 복을 주시네. 아니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네.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이게 사실 스로보니게 여자가 이야기 말하는 게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죠. 신약 속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지금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열심을 내 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그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요?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평소에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만 기도하다가 이제 주기도문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의로움 십자가 제사를 생각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끈질기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사람이 바뀌겠죠.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를 해서 그걸 내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고요. 세상 것만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하면은 하나님께 앞에 당당하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쭈그러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단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인지가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고 들은 말씀을 그거를 다 마음속에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듣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거하려고 그렇게 바뀌는 사람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 그 복된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감동 받아도 집에 가기 전에 벌써 다 까먹거든요. 말씀 남질 않아요. 설교 끝나고 세상 얘기하다 보면 다 까먹어. 집에 가서 놀러 가면 또 다 까먹어요. 월요일부터 학교 보내고 직장 가서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다 까먹어요. 이 기도도 좀 엄청 아파. 엄청 아프면은 기도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좀 의로운 것들 예수님 좀 붙잡아 보다가 안 한다고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예배 때 은혜 주셔서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이게 몇 년 지나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아지는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붙잡고 경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하는 습관이 계속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면 이렇게 틀이 바뀌어요. 틀이. 삶의 영혼의 틀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결국적으로 얻게 되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1서에서 구원의 확신에 찬 신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나한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 무엇을 구하든 다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옛날엔 그냥 애들처럼 뭐 생일 선물 뭐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아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구나. 나는 죄책감이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줄 아는구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줄 아는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구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나에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만 사실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옛날에 무슨 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뭐 예수님 만났다고 구원 확신할 수 없어요. 그 가짜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복을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이 되면서, 실제가 되면서 나에게 참으로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그 비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복 주셔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신하시면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 난 이제 구원받았다, 참으로 나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안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마음에 부담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힘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중보로 감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올려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보사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